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다 함께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의 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의 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이 정말 귀한 그리스도 예수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의 말씀은 그 전제가 이게 1장에 이미 그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언을 주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전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데 너의 이 예언을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더라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성경 66권의 어떤 축약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이사야서 66장의 이 말씀은요.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흔히 우리가 많이들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 이제 이 토라 포션과 연결되어 있는 이 구약의 본문들을 하프토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하프타라, 하프토라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이제 구약의 뭐 예언서나 뭐 여러 그런 그 역사서나 이런 것들이 이제 토라의 말씀 그 주간에 해당되는 토라 포션과 연결되어서 이제 이 말씀들이 그 같이 읽고 같이 회당에서 함께 읽고 연구하고 선포하고 이러한 것이 이제 이 토라 포션에 그 해당하는 하프토라인데 그래서 이 예수께서도 이제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고 하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또 선포하신 것이 그 주간의 하프토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간의 예언서 본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회당에서 이제
읽으신 것이고 또 그것이 너희에게 오늘 응하였느니라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하셨죠. 근데 유독 이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뭐 엄밀하게 따지자면 52장, 53장, 54장의 말씀들이 이 하프토라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유대인들을 건너뛰고 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 말씀에 대하여서 잘 연구하거나 또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냥 외면해 왔죠. 왜냐하면 설명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그리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림과 일치하지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판타지는 무엇입니까?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고 아주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이 아주 융성해지고 그렇게 천년 왕국이 계속 지속되는 것.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천년 만년 계속 지속되는 것.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나라가 이 말씀 안에서 잘 그렇게 통치되고 살게 되는 뭐 그러한 일종의 어떤 실제적인 혹은 정치적인 또 국가적인 그러한 메시아를 그려 놓았는데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계속 매맞고 고난 당하다가 막 채찍에 맞고 막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고 고초를 당하다가 결국 그러다가 이제 왕이 된다라고 하면 그게 일종의 어떤 신화, 자신들이 그리고 있는 어떤 신화에 일치하겠지만은 그러다가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어서 그 죄인들의 무덤에 이제 묻힐 것이고 그가 죽어서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래서 뭐 어떤 유대인들이 이거 보면서 그래도 뭐 죽은 다음에 부자와 함께 있었으면 그나마 좀 낫네요. 뭐 이렇게 인터뷰 뭐 영상 같은 걸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생전 처음 보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평생 동안 토라나 뭐 구약의 뭐 타낙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예언서들 많이 공부하고 대부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뭐 계속 매년 가려져 있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아니 이거 구약에 나온 이야기 아니냐.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여기서 그래서 그는이라고 할 때에 그 그는은 보통 이제 유대인들이 이사야서를 해석할 때에 뭐 고난을 당한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을 겪는다 이런 것들을 그 유대 민족의 어떤 고난으로 많이들 해석하곤 합니다. 근데 유대 민족, 뭐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고난으로 이렇게 해석하다가 딱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그가 고통을 받고 그가 그 형벌을 당하고 그가 죽게 되는 그런 이유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죽을 것이다라고. 거기서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 때문에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서 그렇게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죽게 되는 것. 그러니까 거기서 그는 이제 예수아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 말씀만을 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죠. 이스라엘이나 또 미국에서 전도를 하는 뭐 Chosen People Ministry라고 여러분들 뭐 들어보시고 브래드 TV에도 예전에 이렇게 방송이 된 적이 있었죠. 미치 글레이즈 목사님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신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통성을 아예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구약에서 이사야서 53장에 너무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누군 거 같냐,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는 분이 누군 거 같냐,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 헷갈려하기도 하고 이거 들어보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예수아인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들이 풀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고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판타지를 갖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그려놓은 그림 때문이고요. 그래서 그 그림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의 그림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이 말씀 자체를 그렇게 우리의 메시아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서 이제 우리는 좀 의아하기도 하고 이거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왜 이렇게 그들이 받지 않았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고정적인 판타지가 있죠. 우리가 그려놓는 유대인에 대한 어떤 이미지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런 정말 직접적인 말씀들이나 실제적인 예수화를 보고도 믿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들은 교만하고 광적으로 유대교에 집착하고 토라에만 집착하고 율법주의자들이어서 예수화를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이전의 생각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려놓았던 어떤 생각처럼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에 대해서나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나 갖고 있는 어떤 우리가 이 기독교인으로서 여기서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하면 좀 헷갈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판타지적인 그러한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있는가 혹시 있지 않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흔히 말해서 열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과도 같이 유대인들이 결코 그냥 교만하고 완악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것처럼 보이게 된 그런 현상적인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시각이 좀 넓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전에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어떤 비판이나 판단이 맞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들의 우둔함과 불순종의 신비를 알게 된 이후부터는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구나.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제는 아직도 한국 기독교에서는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로마서 11장의 말씀에 그들의 우둔해진 것, 그들이 우둔하고 이렇게 완악하고 요즘 그 개정 성경에서는 우둔함, 예전 성경에서는 완악함이라고 표현한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들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야 너희들 교만해가지고 예수님 죽였지, 예수님 알지 못하고 지금도 안 믿지 이렇게 핍박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우둔함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들이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려고 함이로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말, 이제 바울의 고백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깨닫고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보이는 어떤 유대인들의 일이나 또 보이는 현상들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나 우리의 어떤 생각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 전에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예수와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그는 저주를 받았거나 아니면 자기 잘못 때문에 죽은 실패한 선지자, 실패한 랍비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주 그 예수와의 어떤 생애의 아주 한 단면들로만 해석되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러한 시각들을 갖고 있고 또 성경에 대해서 우리도 다시 이제 돌아와서 마치 거울 치료처럼요,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보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교만함과 완악함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또한 생각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지점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그 저주의 이 생각들은요, 일종의 그 지식의 저주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아는 걸 왜 저 사람들은 모르지?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기에는 예수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걸 어떤 사람이 모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 일종의 지식의 저주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제가 예전에 그 농구를 좋아해가지고 대학 때도 농구 대잔치 뭐 이런 거 이렇게 중계 뭐 그때는 이게 무슨 70 무슨 서비스가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뭐 그 현장에서 중계하는 뭐 그 중계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고 농구장에 자주 갔었는데 또 그 이후에도 뭐 농구 팬이어가지고 자주 갔었는데 근데 제가 좋아하던 선수 중에 하나인 그 허재라고 하는 선수가 이제 나중에 감독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감독이 됐을 때도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자리에서 이제 이 감독의 모습을 보았는데 선수 때 막 날아다니던 그 허재가 감독이 되니까 막 화가 막 주체를 못하네요. 화를 선수들한테 이걸 왜 못하냐고 이거 왜 안 되냐 막 답답해가지고 자기는 다 되던 것들이 얘네들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뭐 그 선수 시절에 정말 막 그 전설적인 선수들이 감독하기가 참 어렵겠구나. 얘네가 안 되는 거를 이해를 못하니까요. 설명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계속 화만 내는데 선수들은 막 뭐 해도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계속 주눅이 들어 있어요. 선수들은 다. 그러니까 너무 그걸 보면서 극명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지식의 저주구나. 자기가 다 알고 자기가 다 할 줄 아는 게 좋은 것만 아니구나. 이걸 할 줄 모르는 사람, 이걸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질 수 있겠구나. 이걸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이나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한테 좀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 그거 몰라?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나와 있어도 모른다니까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극명하게 특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둔함과 불순종의 미스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때가 되어야만 열리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하여서 그러나 우리는 그 때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더 성실하게. 그래서 뭐 그냥 몰라도 돼. 그냥 나중에 너도 때가 되면 알게 돼. 이런 자세는 일종의 지식의 저주인 것이죠. 계속 성심성의껏 설명하고 언제 그 때를 얻을 수 있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애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전에 제가 좋아하는 그 작가 중에 이상이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이상이라고 하는 작가가 사실 그분의 세계관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상에 대한 연구 가운데 그의 어떤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대한 고찰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논문으로 나와 있고 이런데 그가 이제 뭐 카톨릭 청년이라고 하는 그 잡지에 발표한 시가 있습니다. 1933년도 시인데 한번 여기 영상이 띄워줄 수 있나요? 예, 거울 속에, 거울이라는 시예요. 여러분들도 교과서에 예전에 실려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소.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오. 거울 속에도 내게 귀가 있소.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귀가 2개 나 있소. 이게 원래 다 띄어쓰기가 안 돼 있는 건데 지금 띄어쓰기를 간사님이 하셨나 보다. 예. 이게 띄어쓰기가 안 돼 있는 게 예술이래요. 그래서 그냥 안 된 채로 이렇게 나중에 붙여주실 텐데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요.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뒤에도 다음 장도 있죠. 여기까지. 예. 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 속에 나를 만져보질 못하는구려마는 거울이 아니었던들 내가 어찌 거울 속에 나를 만나보기만이라도 했겠소.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졌소마는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에 내가 있소. 잘은 모르지만 외로된 사업에 골몰할게요 라고 하는, 거울 속에 나는 참 나와 반대요마는 또 꽤 닮았소. 나는 거울 속에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으니 퍽 섭섭하오. 근데 이 시를 읽는데 유대인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거울 속에 나처럼 보이는 유대인들, 완고하고 자기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내 악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마음이 이 이상의 시랑 맞물려 가지고 유대인들에 대한 이 안타까움들이 많이 느껴지고 예수와의 안타까움이 느껴지고. 그런데 그게 결국 나를 향한 주님의 안타까움이겠구나. 또 교회를 향한 기독교인들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움은 또 어떨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비하하고 무시했던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한다. 이것만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떨까요?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런 생각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랬던 것처럼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고요. 그냥 자기만의 사업에 골몰할게요. 이거 너무 예언적이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가 자기만의 사역에 그냥 골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은 뭐 알려고 하지도 않고 뭐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마찬가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죠. 유대인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그려놓았던 어떤 생각들뿐만 아니라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교회가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판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래서 치유 사역이나 주로 이제 이 예전에 뭐 예전이라기보다는 그냥 대표적인 한국 교회의 어떤 기조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불행을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는 거기에 아멘 했습니다. 그 맞는 말이죠. 우리가 아멘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침을 받았죠. 그러나 십자가는 그 단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이 뭐 교회 벽이나 앞에다가 세워놓고 그 단면만 계속 보았습니다. 십자가는 단면이 아니고, 그런데 그 십자가가 이제 우리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그 다른 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예수와께서 지신 그 고초와 그 십자가의 그러한 고난들이 이스라엘의 고난이 되는 또 그 면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단면이 아니라 입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한쪽 면만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고, 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나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요. 어떻게 그런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어? 신이 손가락만 하나 까딱하면 그냥 다 살릴 수 있는 신이 왜 그렇게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한다고? 유대인들에게는 그건 두려운 것이고요. 두려운 고난이고 자기들이 겪어야 될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거 왜 우리가 받아야 되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냥 단면만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이런 걸 믿지 않게 된 거죠. 그걸 보지 않게 된 거죠. 다만 유대인들은 실제로 자신들의 나라가, 자신들의 삶이 그 십자가에 달리워지는 그러한 이 역사적으로 또 자신들의 개인적으로 실제의 삶에서 그런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의 모든 죄의 짐과 모든 고통과 고난을 예수께 몰아드리고 우리는 평안하다,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이제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에 아직도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단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미션 임파서블 이 세븐 이번에 7편이 나왔는데 이제 뭐 극장에서 다 내리고 있으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깜짝 놀란 것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어떠한 그 적그리스도 같은 대적이 있는데 그 대적의 힘을 이제 끄려고 할 때
십자가 모양의 키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인공 에단 헌트가. 근데 하나는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가 단면인데 십자가 모양의 평면적인 단면이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모양의 다른 키를 찾아가지고 두 개를 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았던 이 단면의 십자가가 아니라 굉장히 입체적인 십자가, 여러 모양에서 다 십자가가 보이게 되는 뒤에 나와 있죠. 그래서 저 그레이스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키를 하나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다른 쪽에서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둘이 합쳐져서 딱 끼어질 때 저런 모양, 그러니까 저렇게 입체적인 저 모양이 될 때 이제 대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데 다 자기들 거 가지고 있고 막 연합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막 의심하고. 저 주인공 에단 헌트가 원래 그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처음부터 계속 어떤 조직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무언가 이상 행동을 한다라고 해서 막 암살 지령이 내려오고 그래서 막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에단 헌트를 죽이려고 하죠. 근데 저 에단 헌트는 십자가를 결국에 찾아내고 그 두 개를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 다음 이야기는 아직 파트 2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십자가의 어떤 단면들만 우리가 교회가 계속 벽에다 걸어놓은 십자가로 어떤 심볼이 된 십자가로 그걸 전락시키고 있지 않은가. 뭐 전락시켰다라고 하기까지는 뭐하지만은 그냥 그렇게 상징화된 십자가를 우리는 원하는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이면에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그 이면의 십자가를 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십자가 져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찾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적은 아직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아직도 결박 가운데 백성들을 가두어 두고 이스라엘을 가두어 두고 저 북녘 땅의 백성들을 가두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이면에 있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또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너머에 있는 자기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뭐 그 한세 사람 책이 나오고 또 거기에 뭐 인터뷰 또 이제 롬팔 이팔이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참 영광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그러한 일인데 저희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넣어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한다. 그래서 뭐 강문원의 하나님, 오덕윤의 하나님, 제가 거기서 이렇게 이 뭐 강자, 문자, 언자 이렇게 쓰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보다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미치니까 원래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처럼 그렇게 붙여가지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막 감사해하시고 뭐 주변에 또 이렇게 자랑도 하시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제 효도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는데, 근데 이제 책에서는 뭐 원유맨에 대해서도 그렇고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감사한 이야기들만 잘 이렇게 정말 브라이트 사이드만 보려고 많이 그렇게 전하려고 그런 증인이 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만은, 제가 왜 부모님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그게 그냥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부모님이 제가 볼 때는 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굉장히 신실하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많이 애도 쓰시고 헌신을 하셨는데 억울한 일들을 참 많이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억울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이제 그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만은 이 예수 믿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그 주일 지키고 이러면서 이제 술도 안 드시고 뭐 접대도 안 나가고 뭐 주말에 뭐 골프 모임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그 좀 대기업 그 직장에서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사직을 하시게 됐는데 잘리시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나오셨으면은 하나님이 좀 그 뒤는 봐주실 줄 알았는데 또 나오시고 나서 뭐 큰 억울한 일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퇴직금 가지고 뭐 또 교회 건축하는데 이렇게 헌금하시고 또 남은 퇴직금으로는 뭐 그래도 앞으로 생계 아이들도 키우고 이러셔야 되니까 이제 생계를 하시려고 하는데 또 그 교회의 어떤
신실해 보이는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뭐 같이 그러면 우리 동업을 하자. 뭐 이렇게 좀 하나님 때문에 또 이렇게 고난도 받으셨는데 우리가 도와드리겠다라고 해서 뭐 퇴직금 다 나머지 부분을 이게 헌금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다 쏟아 넣으셨는데 또 사기 당하시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보통은 이제 사기를 치신 분이 이렇게 어딘가 도망가거나 아니면 뭐 떠나야 되는데 너무 당당하게 또 이렇게 선한 모습으로 또 계속 계시는 거예요. 뭐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뭐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되고 그래서 뭐 그러면서 뭐 그렇게 그 뭐 집 팔아서 또 직장 그만두면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헌금했는데 뭐 또 어떤 부목사님인지 뭐 전도사님이었는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그걸 믿냐고 막 뒤에 이렇게 뭐 다른 성도들한테 그거 다 거짓말이다 막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기도 당하셨죠. 거짓말쟁이가 됐죠.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 억울한 거예요. 막 그래서 그때도 막 굉장히 막 이렇게 막 억울해하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구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뒤에 이제 또 스리랑카로 가셔서 선교 센터를 지으시고 스리랑카 그 쓰나미 피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곳에 들어가셔서 이제 선교 이제 단기 봉사를 하시다가 이제 거기에 선교 센터를 그러면 교회에서 같이 짓자 이래가지고 아주 크게 선교 센터도 짓고 유치원도 그 아이들 위해서 운영하시고 뭐 그러면서 사역을 한 7년 동안 하셨는데 그 현지에 있는 그 한인교회 목사님이 이제 그 선교 센터를 본인 재산이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쫓아내신 거죠. 현지 경찰 매수해가지고 막 범죄자 취급하고 한국 교회에는 뭐 재정적인 비리를 많이 저질렀다 막 이렇게 파송 교회에 뭐 또 그런 소문도 하시고 그래서 아주 오셔가지고 그걸 또 다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계속 억울함의 연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 그냥 다 내려놓고 뭐 교회 장로직도 내려놓고 그러면은 고향에 가서 예전에 또 저희 할머니가 땅을 기증해서 세운 그 고향 마을에 교회가 있습니다. 아담하고 아주 예쁘게 지은 교회가 있는데 성산 쪽에 있는 제주 성산 쪽에 있는 그런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그 이 사역을 뭐 그렇게 하나님 그냥 남은 시간 동안 계속 고향 땅에서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지내겠다라고 하셔서 내려가셨는데 거기에 내려갔을 때 새로운 목사님이 좀 젊은 부부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이미 성도들을 다 내쫓아낸 이유였어요. 몇 분 안 됐는데 한 대여섯 분 되는 성도들을 이런저런 이유로 다 내쫓아내고 그냥 본인들의 어떤 집으로 부동산으로 여기를 또 차지하신.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거기 땅을 그 헌물하고 그 옆에 조그만 이제 뭐 기도 처소 같이 집 같은 거 하나 지어 놓으시고 이제 거기에서 평생 동안 기도하시려고 이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다 뺏긴 거예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가시니까 노발대발 괜히 막 약간 분노 조절 장애처럼 막 욕을 하면서 막 계속 쫓아내는 거예요. 교회 못 들어오게. 어디 이런 곳에 들어오냐고 당신이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근데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제주도에 잘 안 가는 것이 그 바로 옆집에 집을 어떻게 또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 옆집에 집을 짓고 거기서 이제 사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 목사는 목회도 안 합니다. 목사라고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아침에 담배 한 대 물고 나와요 교회에서. 예. 그래서 뭐 슬렁슬렁 자기 일하고 얼마나 좋은 부동산이에요. 마당은 넓죠. 교회는 뭐 아무도 안 오죠. 그 여름이나 겨울에 뭐 어디 서울에서 모르는 교회들에서 뭐 수련회 온다라고 하면 이제 장소 빌려주고 대관료 받고 뭐 이 정도 하고 자기들 그냥 전원생활 즐기는 거죠. 다 쫓아내고 알만한 사람들이 오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근데 이제 이러한 일들이 너무 억울하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 연민 가운데 또 억울함 가운데 이 억울한 이야기들을 하면 같이 화가 나잖아요. 막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이제 잘 나누지는 않으려고 하고 지금도 너무 죄송스럽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것들 가운데 제가 막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저희 부모님한테 일어납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희 부모님은 정말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 같이 의인인데 왜 그러실까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어떨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셨었고요. 또 이게 그 한국 교회나 또 이 땅의 교회들 때문에 억울한 내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또 이스라엘을 욕하고 핍박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때문에 내 백성들을 향해 억울한 내 마음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그리고 이 일들에 대하여서 이게 나머지 십자가의 단면이라고 하면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 부모님에게 그런 걸 맡기셨어야죠.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만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그 십자가의 한 면을 또 맡기셔야죠.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그냥 우리의 개인적인 고난이나 또 억울한 일들이 그냥 자기 연민이나 슬픔으로 또 원망으로 또 분노로 그렇게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 더 깊은, 더 넓은, 더 오묘한 주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또 이스라엘이 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의 단면들에서 벗어나서 이 십자가의 이 구원의 입체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개인이 겪어 오셨고 지금도 겪고 계신 그 고난의 이야기가 거룩한 회복의 신비로 바꿀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